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 8장. 제가 진도를 자꾸 늦게 간다고 하니까는 8장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8. 신재근에게 말씀하시기를 영생을 통하여 이 회상을 여의지 아니할 큰 서원과 큰 심념이 확실히 솟는가 생각해보라. 이러한 회상 만났을 때에 기필코 진리 오득하기를 발언하며 대각하신 스님의 법엔 여의지 않기를 발언하고 부지런히 공부하여 성불과 재중으로 영겁을 일관하라. 진리와 신앙과 수행의 길이 원만해서 편각에 그치지 아니하고 정각을 성취하게 하며 편수에 흐르지 아니하고 바른 행을 성취해서 가장 원만한 대원정각을 이루는 법, 이것을 정법이라 하고 이 회상을 정법회상이라 한다. 정법회상은 산에 있지 않아. 산에 있지 않아요. 삶부터에 함께 있어. 이게 정법회상이야. 둘로 나눠놓지 않았어. 그 생활하면서 쉽게 성도할 수 있는 이런 회상이 원불교 이회상이에요. 이회상을 만난 우리는 이 말씀이에요. 또 이 대종사 성비에 아시죠? 대종사 성탄 옆에 성비가 있죠? 성비에 이 집군성하는 우리 회상은 집군성하는 대운받는 세회상이라 그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뭔 말씀인 거니? 우리 회상은 성현이 자꾸 우리 회상으로 모아들어서 집군성, 성자가 가득 모여드는 이런 큰 운을 받은 세회상이다. 그런 말씀 써놨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밝은 수행자들은 그 원만한 회상, 진리적 회상으로 모아들기 마련이야. 집군성이라는 말씀을 거기 써놓으셨는데 우리 회상이 그런 회상이다. 공부인은 전부 원불교인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다. 그걸 마음 가운데 믿어야 돼. 믿음이 가십니까? 그런 걸 믿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영문이 열린 사람이에요. 앞으로 그래서 큰 대운을 받은 새 회상이라 상하 좌우 불보살의 가호와 편달로 짧은 수행기간 안에 상하 좌우에서 불보살이 서로 편달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훨씬 더 짧은 기간 안에 불과를 성취할 수 있다. 또 과거의 회상과 같이 이론과 이념을 중시하여 현실을 회피하며 이론과 이념을 중시해서 현실을 회피해. 자꾸 그 깨닫는 면에만 중시해가지고 이론적인 면만 강해져가지고 현실 세상 사는 것은 자꾸 회피해. 그런데 법계와 진리의 세계, 법계와 현실 세계를 둘러보지 아니해. 이 회상, 우리 원불교 정법회상은 둘러보지 아니해서 따로 딴 세계가 없어. 따로 하늘나라가 없고 따로 극락정토가 따로 있지 않아. 다만 마음이 깨달음을 얻어서 진실한 믿음으로 세상을 살면 여기가 불토 극락이다. 아시겠죠? 따로 그 법계와 하늘나라가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가령 몽매한 마음으로 믿음만 가지고 수행력이 없이 그런 마음을 믿는다면 아주 새가 될 수도 있어. 새가 될 수도 있다니까. 그건 수행이 없으면 안 돼요. 믿음만 가지고는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한번 밀리글람이 여기 한국에 와서 선교 온다고 서울에 한번 크게 모임이 됐어요. 뭐라 하는가 내가 들어봐서 지금 믿으십시오. 지금 천상계에 간다고 손걸로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 말도 진리는 되죠. 일리는 있어요. 지금 믿으면 천상계에 간다는 말은 있지만은
사실 예수님은요, 낙타를 끌고 바늘귀로 들어갈 만큼 천상세계에 가기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 믿으면 지금 천상세계에 가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전혀 안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진실성이 있다는 것은 지금 믿으면 그 믿음이 차차 성장해서 하늘나라, 하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듣고 이해해 보면 예수교 예수님 말씀이나 불교 부처님 말씀이나 잘 아는 사람은 같다는 걸 알아요. 같은 거로구나. 근데 방편상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해줄 뿐이지 같다는 걸 아는데 편협한 사람은 이종교 저종교 교리를 따지고 어떤 사람은요 불교를 믿는 사람이 저절로 갔거나 이절로 갔거나 그러는 거야. 왜 그런 거니? 저절 부처님이 더 영험스러운가? 저절 부처님이 더 영험스러운가? 그래서 따져갖고 가려고 한다니까. 같은데 제가 이제 네팔에 가서 한 15일간 있었는데 그 룸비니의 절이 독일절, 일본절, 중국절 다 있어. 불나서 한국절이 제일 커. 제일 집은 제일 큰데 부처님은 제일 작게 모셔놨어. 대웅전이 아직 형성이 안 돼갖고 이 생활관에다가 이제 법당을 해가지고 부처님을 너무 작아도 너무 작아.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부처님을 모셔놔. 그래서 그 주지 스님 보고 그래서 아니 스님, 아주 중국절이나 가보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큰데 어찌 우리 한국절은 부처님이 저렇게 작소. 그러니까 그 스님이 명답을 하더라니까 뭐라 그러는 거지. 아이고 교우님, 부처님이야 크고 작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더라니까 그 명답이야. 그렇죠? 부처님은 크고 작고가 없잖아. 그지? 그건 진리적인 안목이 열린 말이지. 그런데 사람들은 이절 부처님이 더 영험한가, 저절 부처님이 더 영험한가 이런다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 마음 가운데 진리관이 없어. 진리성이 없는 거야. 아시겠죠? 이 한편에 치우쳐. 어두운 마음으로. 진리의 세계는 그렇게 아니고 참 하나로 회통된 그런 세계예요. 진리라는 거는 물질적인 형무가 있는 세계가 아니고 어느 한편으로 치우쳐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한 기운, 한 광명, 한 진리로 회통된 하나의 세계예요. 근데 그 하나의 세계를 왜 이렇게 자꾸 나눠보냐 말이에요. 마음을 잘 깨달아 명상하면 내 마음이 이래봤자 하나일진데 어찌 우주 진리가 둘이겠는가? 그렇잖아요. 명확하죠. 그리고 내 마음을 텅 비우고 우주 진리와 합이는 심경으로 고요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 봐봐. 그 자리가 극락이거든. 그 자리가 하늘나라예요. 다름이 아니거든. 그런 신념으로 우리가 공부해 간다면 이 진리를 가르치는 종교가 원불교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회통된 근원적인 진리성을 탁 드러내서 가르치는 종교가 원불교예요. 본문에 대각하신 스승님의 법을 여의지 않기를 발언하고 대각하신 스승님의 법을 여의지 않기를 발언하고 부지런히 공부하여 성불과 재중으로 영겁을 일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신재근님한테 대각하신 스승님의 법을 여의지 않기를 바라. 대종사님 법을 여의지 말아라. 영생을 두고 그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바라라고. 부지런히 공부해서 너도 성불하고 재중하고 영겁을 일관해라. 이생도 오지만은 후생, 내후생 영겁을 두고 이 공부 이 사업만 해라 가거라. 그렇게 하신 말씀이야. 그죠? 우리는 소태산 대종사님의 그 주세불관 참 우리 대종사님이 새 문명 시대를 이끌어 주시는 부처님이시로구나. 이 확실한 믿음, 주세불관 이것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주세불관, 주세부처님이라고 할 만큼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 대종사님이 주세불립니다 하는 말을 응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깨달아서 총체적으로 깨달아서 누가 무슨 말을 나에게 해도 내가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실력으로 우리 대종사님이 참 주세불립이시구나. 이런 신념으로 믿어야 돼. 그렇죠?
그래 아니야. 솔선 제2조에 대종사님께서 10사람의 법을 통하여 응하여 제일 좋은 법으로 믿을 것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이런 말씀 하시겠어요. 다 봐라. 불교 법도 다 응해보고 기독교 법도 다 응해보고 천주교 법도 다 응해봐라. 제 어머님은 기독교인이었어요. 기독교인인데 일사님 연호를 해서 원불교로 회양 오신 분이거든. 원불교도 신심이 어머님도 신심이 대단했어요. 기독교 원리 다 알아요. 기독교 원리를 그 짧은 기간에 배워서도 다 알고 계시더라니까. 근데도 일사님이 이리 오셨는데, 여기 오셔서 이제 원불교 회상을 정식으로 만나신 거죠. 그와 같이 이 법을 다 둘러봐서 제일 좋은 법으로 믿으라 할 때 그만큼 원불교 교법이 참 제일 좋은 법이로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돼. 이러려면은 그냥 무조건 그거 믿는 것이 아니고 다른 법을 다 알아야 돼. 대체적으로 알아야 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서가모니 부처님은 무슨 말씀을 가르쳤는가? 이걸 배워 알아야 돼. 그래야 제일 좋은 법이 원불교 제일 좋은 법이 무슨 법이로구나 알아차리죠. 원불교 안에만 있으면 제일 좋은 법인 줄 잘 몰라. 여러 법을 이렇게 비교해보면 그렇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대종사 교법이 이 문명시대를 열어가는 얼마나 적합한 교법인지. 문명시대, 지금은요 탈종교 시대예요. 제가 일본에 가서 일본 제일 그 경제적으로 중심지가 되는 곳이 있어. 내가 이름을 잃어버렸어. 그 교회를 들어가 봤어. 교회에 가봤어. 교회가 텅 비었어. 앞줄에 두 줄 앉아서 제일 큰 교회인데 앞줄에 두 줄 앉아서 예배 보더라니까. 세상에 이렇구나. 그래서 놀랐어요. 그런데 구라파 구주에서도요 탈종교 교회에 안 나가. 안 나가고 그럼 무엇을 하냐? 힐링, 몸 건강, 명상, 불교에서 가르치는 명상, 이거를 자꾸 해. 사람이 그걸 좋아해. 명상과 힐링을 좋아해. 그런 걸 보면은 앞으로 인지가 발달하고 문명이 개발되면 인류가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그 문명시대의 문명인은 그 마음 가운데 종교관을 어떻게 갖게 되는가 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돼. 그래야 그 종교의 미래상을 볼 수 있거든요. 그것을 대종사님께서 새 문명시대, 가령 과학이 자꾸 발전하지 않아. 지금은요, 이 문명시대가 1차 산업세계,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세계까지 왔지 않아. 그죠? 차차 처음에는요, 보리농사 짓고 논농사 짓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면직 이것을 손으로 막 짜다가 나중에 기계로 짰단 말이에요. 기계를 이제 수증기로 돌려가고 기계식으로 이제 면직을 했어. 그게 1차 산업이요. 산업화했어. 그 다음에 말이죠. 수증기를 뭘로 바꿨어요? 전기로 바꿨어요. 그게 2차 산업이요. 응? 그렇죠? 그리고 이제 3차 산업, 4차 산업, 이거 지금 뭘로 해요? 로봇으로 해요. 로봇으로. 이게 지식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발전하잖아요. 세계 문명이 자꾸 발전해 가고 있어. 그러니까 자꾸 더 발전할 거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문명한 사회에서 과연 사람들이 옛날처럼 신을 믿겠는가? 그런 것이죠. 옛날처럼 어떤 패러다이스, 낙원세가 따로 있겠는가? 이거를 생각해 보면 그러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면 자기 심령, 마음으로 돌아간다 그 말이죠. 자기 마음의 영혼의 최성절에 전부 있거든. 이 우주만유 100만사가 전부 심령의 세계에 다 갖춰져 있다. 이걸 믿으니까 뭐를 개발할 것입니까? 어디로 갈 겁니까? 가고 할 것이 없어. 아시겠죠? 내 몸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죽고 낳고 하지만은 마음의 세계는 가고 할 것이 없다니까.
전부 안에 원망부족 갖춰져 있어. 다 이론상 안에. 그거를 잘 지각하고 믿어야 돼. 이 길을 대종사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이 길을.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누가 나를 잘 알 것인고 이런 말씀을 가끔 했다고. 누가 나를, 여기도 곧 나와. 여기도 곧 나오는데 누가 나를 알아줄 것인가. 이러면 아시겠죠? 옛날에는 잘 몰라줘요. 근데 앞으로 문명 세상은 확연히 이렇게 바꿔진다. 문명이 바꿔져. 그래서 이제 대종사님께서 열반하실 때 우리가 그때 이제 열반 얼마 이제 내일 모레 열반하시려고 그러니 대학전에 설목으로 나오신다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그 대학전하고 총보고 사이에 소나무가 있잖아. 그 소나무에 진돌이를 해서 우리가 내가 6살 때 되면 열반하셨는데 우리도 이제 6살은 나이지만은 자공회라고는 어린이회가 있어갖고 내가 제일 어린 날이라고 자공회 회원이 된 거야. 그리고 이제 자공회 회원들은 내가 와서 진돌이라고 노는 거야. 이제 우리는 멍세 모르고 막 따라다니면서 진돌이를 하는 거야. 근데 그때 대부분에 지나가신 거예요. 지나가실 때 한 대표가 차력 경제를 하니까 그 인사를 받으시고 대학전에 오셔갖고 그 감상담을 법회에 말씀하셨다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어른이 되고 어른이 법을 만나서 부처님 된다 이렇게 자꾸 올라오지 않는가. 그러니 여러분 부지런히 닦으라 하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 그 설법이 부지런히 닦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곧 열반하시다니까. 부지런히 닦으라. 부처님께서도 열반하실 때 아란에게 참 무상히 신속하니 부지런히 닦으라 그러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서 보물이 무엇인가 할 때, 보물이 무엇인가 할 때 하나는 마음이고 둘은 시간이에요. 이 찰나찰나 변화가는 이 시간을 참 아껴야 돼요. 이 시간을 허송세월을 뭐 그만이죠. 뭐 근데 아껴서 닦으면 부처님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처소에는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 무상히 신속하니 부지런히 닦으라 하신 말씀을 대종사님과 부처님께서 다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럼 오늘 9장 더 하시겠습니다. 제9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9.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누가 참나를 알 것인가 하신 말씀이 지금에 와서 극절하신 말씀임을 더욱 느끼노니 참으로 믿는 사람의 마음이 있어야 한마디 말씀이라도 금옥같이 알아서 실행에 옮기게 되는 것이요 실행에 성이 있는 사람이라야 참으로 대종사를 알고 믿는 사람이 되나니라. 이렇게 우리 인류가 1차, 2차, 4차 산업까지 이렇게 발전해 왔는데 이 4차 문명 시대의 인류 병맥, 4차 문명 시대까지 과학이 발전한 이런 인류 사회의 병이 무엇이냐? 사람에게 든 병이 무엇이냐 할 때 그 병맥은요, 기계와 경제에 치우쳐가지고 인륜 도덕을 잘 지키지 않아. 기계에 의존하고 또 경제에 의존해가지고 경제주의주의, 기계주의, 제일주의, 로봇가 다 해주고 경제만 있으면 살만하다. 이런 세상이죠. 그래갖고 인륜 도덕을 잘 지키지 않는 그런 것이 마음병이에요. 아시겠죠? 남도 그냥 속이면 그만이요. 법을 안 지켜도 그만이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요, 어떤 노인은요, 아이고, 그 노인 이제 죽어서 잘 되었다. 그런 사람도 있었대. 부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것을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그 노인 잘 가셨다. 이제 이렇게 250개면 지킬 것도 없고, 그렇게 많은 불량한 할머니도 있었다, 우리야. 그런 세상인데,
인간의 속성은요, 속성은 되게 경제가 가난해지고 세상이 어려워지면요, 종교가 발전한대요. 발전해. 그런데 세상이 풍요로워지고 넉넉해지면요, 종교에 올라오를 안 해요. 그런 인간 풍토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문명사회가 되면 이제 로봇가 다 해주고 경제력도 충분해졌으면 이제 먹고 살만하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풀어져가지고 종교에 대한 도덕에 대한 관심이 자꾸 해이해져.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세상의 병이 되었다. 그러면 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은 세상의 병을 고치러 오신 분인데 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에 따른 세법을 내놓아야 되겠죠? 옛날 법으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대종사님은 실행을 강조했어. 옛날처럼 이념으로 믿어가는 저 멀리 있는 저 위에 있는 믿어가는 그런 종교 아니고 실생활에서 실행하는 머릿속에서만 알고 정신적으로만 기억하는 이런 신앙이 아니고 육군을 통해서 실제로 마음을 응용해서 실제 생활 속에서 실행하는 이 법을 가르쳤어요. 이념으로는 믿으면서도 실행은 안 믿어. 이것이 4차 문명세의 큰 인류 병이에요. 세상은 문명하게 바뀌었지만은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 텔레비전을 봐도 여기서 좋은 말, 여기서 좋은 말 다 알아. 그래서 실행은 안 해. 실행은 안 해. 왜냐하면 자기 마음이 건성으로 붕 떴어. 그렇게 되니까 실행이 약해진다 그 말. 그래서 대종사님은 이 실행을 가장 강조하신 여러 가지 진리, 신앙, 수행을 다 말씀하셨지만 그 가운데 실천, 실행을 강조하셨는데 그때는 이제 사막 공부가 일심, 아르마리, 실행 이렇게 가르쳤어요. 일심, 아르마리, 실행. 일심은 수양, 아르마리는 연구, 실행은 작업취사 가르치는데 이것은 이제 불교의 사막에 비유해 가지고 가장 더 보하는 것이 지금의 사막이죠. 어제 실행을 강조하신 분이신 부처님이신데 이 실행이 제일 어려워요. 실행이 제일 어려워요. 이념으로 그냥 빌어. 가게 해주세요, 가게 해주세요, 빌어. 실행은 안 해. 이게 문명사회의 그 병이라니까. 그래서 문명사회의 대중을 지도하려면 실행을 가르쳐야 돼요. 아는 건 다 알아. 아시겠죠? 아는 건 다 아니까, 안다니까. 실행을 안 해. 실행이라는 말은 마음으로 정득을 안 해. 정득. 깨달음을 있어야 하는데 깨치려고를 안 해. 알기만 하려고 그러지. 그렇죠? 또 수양으로 그 세계를 개척하려고를 안 해. 그 세계에 저신적을 사무치려고를 안 해. 그러니까 정신의 광명과 마음의 자유와 이런 것이 멀어지죠. 해탈 자유가 멀어져. 이런 시대상을 보시고 실행을 강조하셨다. 그러니까 사막 병진을 원만한 수행을 가르치지만 이론상 수행을 가르쳤지만은 전부 병진으로 하나하나 중대하지 아니한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요점적으로 중점적으로 가르치신 것이 실행이었다. 그래서 일상수행의 요법, 우리 집 교리에 일상수행의 요법, 30계문, 솔성요론, 상시의용 주의사항, 상시훈련법 등 생활 속에서 법을 실행해서 성불하시는 법을 많이 가르치고 세워주셨어요. 이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누가 참나를 알 것인가? 이 말씀하셨다니까. 이 말씀을 간혹 하셨다고 그래요. 누가 참나를 알 것인가? 이 말씀을 간혹 하셨다고 그래요. 지금에 와서 극절하신 말씀인 것을 더욱 느끼노니 그 말씀은 대중사님께서 대가신 후에 첫 제자를 만나시고 대중교화를 처음 시작할 때 대각을 이루시고 제자를 만났잖아. 대중교화에 이제
자꾸 신자가 이제 모였을 때, 그때 그 대중의 종교에 대한 관심이 세 가지 방향으로 집약된다. 그때 대중의 종교에 대한 관심, 대중은 종교를 어떻게 알고 있었나? 아니, 세 가지로 집약되는데, 하나는 전성들과 같이 전의 성자, 부처님, 예수님, 수은신사, 증산신사, 이런 전의 성자와 같이 신통이적, 신통이적을 어떻게 하시나, 그런 눈으로 봐. 아시겠죠? 옛날에는요, 목매했어요. 대중이 목매했어. 지금까지 문명한 사회가 아니에요. 목매해가지고, 부처님 날 때도 뭐 글씨가 연필이 있습니까? 글씨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전부 기억으로 말씀으로 전달해갖고 500년간 결집이 된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 있고, 예수님 시절에도 그거 얼마 안 가서 예수님 탄생하셨으니까. 그렇죠. 지금 2000몇 년 지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그 성자로 오셔서 행적을 남기신 이런 성자의 모습과 대종사님의 모습은 판이하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판이 달라. 근데 그러므로 신통 이적을 표준해서 성자를 모시려고 그래요. 저분이 성현인가 아닌가를 신통 이적하는 것을 보고 판가름 날라 한다 말이에요. 대중 마음이. 그런 눈으로 성현을 가늠해 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후에 별천지가 있는데 그 별천지를 우리를 어떻게 안내하는가? 그걸 봐. 사후 세계, 죽은 후에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건가? 그걸 어떻게 가르치는가를 봐. 아시겠죠? 세 번째는 어떤 위력에 의해서 질병을 치료하는가? 내가 지금 문둥병에 걸렸는데 과연 문둥병을 이 양반이 나서 줄 건가? 어? 예수님께서 과거에 문둥병을 나서 줬다는데 성자라면 이 양반도 나를 문둥병을 나서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그 치료를 이 질병 치료를 해주고 고난에서 구원을 받게 해주는가? 이런 안목으로 성자인가 아닌가를 구별해보는 그런 대중사회이다 그 말이에요. 대중들은 그런 걸 바래. 그런데 대종사님은 그런 거 바라는 것은 관계하지 않았어. 그런 문명사회에서 그런 것은 관계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는 방편으로 그렇게 했지만은 지금 세상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다 보신 것이에요. 제 말이 잘 들리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걸 잘 알으셔야 돼요. 대종사님께서 구성하시는 세종교는 그 세종교 진로하고 또 진리적으로 볼 때 맞지 아니에요. 옛날 것은. 이를 측은히 보여. 이러한 대중을 측은하게 보시고 중생들의 미혹함을 걱정하시면서 이런 눈으로 나를 보니 참 누가 나를 잘 알 것인가. 그게 걱정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신 것이요. 대종사님은 신통이적을 멀리 하셨어. 왜 멀리 하셨는가? 그건 생활에 유익하지 못해요. 우리는 생활 종교인데 생활 속에서 불법을 닦고 불법으로 생활을 밝히자. 그래서 이 세 가정과 이 세계를 낙원 세계로 이끌어 가자. 이게 우리의 이념인데 여기에 맞지가 않아. 신통 이적은 그 생활에 유익하지도 않고 또 생사 자유에도 합당하지 않고 생사 자유에도 이건 합당치가 않아. 생사의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데 이게 맞지가 않아. 이런 것들은 다 하는 거. 오히려 이걸 가지고 혹세무민을 해요. 큰 도나 이룬 것처럼 부처님께서 성자께서 이루신 그런 신통 이력도 있지만은 그와 못한 훨씬 아래급에 있는 도인들도 신통을 해. 신통 이적을 다 해. 그래가지고 혹세무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큰 성자나 된 것처럼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합당치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혹세무민하는 방향으로 잘못 쓰이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이 신통 이적은 가까이 할 일이 못 된다. 병법 회상에서는 이걸 멀리 한다. 이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원불교인은 원불교를 신앙하면서 불교도 신앙하고 기독교도 신앙하고 그런 입장이에요. 모든 종교를 배척하지 않아. 원불교는 그런 입장이에요. 모든 종교를 포용하는 입장이에요. 배타성이 없어요. 그죠? 배타성이 가장 강한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런데 전혀 반대로 포용성이죠. 근데 기독교 가르침과 같이 믿음만을 강조해가지고 낙타를 끌고 바늘길로 통과하는 천상세계, 하늘나라. 그렇게 되기는 어려운 건데, 그런 하늘세계를 주장하거나 또 불교 가르침과 같이 깨달음과 이념을 강조해가지고 세상과 격리된 수행의 세계를 따로 가. 산으로 절로 따로 들어가. 피경. 이런 그 교법과 완전히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 생활 속에서 공부하고 공부로 세상을 바르는 병진사상을 강조하는 그런 새 시대의 교의를 드러내셨다. 우리 교단이 이만큼 성장하였는데 세부처님의 진리를 아는 사람이 드물고 원불교가 이만큼 성장했어도 대종사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러니 대종사님께서 누가 나를 알 것인가 이렇게 걱정할 만하지 않아? 누가 나를 알 것인가 걱정했다고 말이야. 원불교 교화가 괄목할 만한 발전을 보지 못하는 것은 시대사상의 미흡함에 의한 것이야. 시대사상이 아직 어려. 아시겠죠? 그 어떤 분은 원불교는 100년 후에 나왔어야 한다고 그런 말을 하는 반도 있어. 아직은 미혹한 세상에 와서 원불교가 좀 교화하는데 힘이 든다. 그런 표현인데 그와 같이 새 문명 세계에 적합한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런 종교 교의를 갖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 본문에 참으로 믿는 마음이 있어야 한마디 말씀이라도 금옥같이 알아서 실행에 옮기게 되는 것이요. 대종사님 말씀을 간절히 주세불 믿음으로 믿는 사람이라야 평범하신 말씀도 잘 마음으로 새겨서 법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 실행에 옮겨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나를 진실로 구원하는, 그렇죠? 나를 진실로 나에게 보탬이 되는 그런 가르침이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평범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진실로 나에게 유익한 말씀이로구나. 이것은 받들어서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평범한 말씀도 높이 받들어서 잊지 아니하고 섬긴다. 그런 뜻이죠. 제가 요즘에 봄이라서 벚꽃이 만발해서 그 동생들 보고 벚구경을 가자 그랬어요. 그 동생이 응답이 뭐라고 하니? 아니요 형님, 벚구경은 못 들어가. 요새 쭈꾸미가 나온다고 하니까 쭈꾸미 먹으러 가죠. 그러더라니까. 응? 매우 실용적이야. 매우 실리주의라니까. 벚구경 나가겠다는 거예요. 요새 이제 우리 성공유모가 이 얘기 할 거예요. 어디 구경 가자고. 매우 실용적이에요. 세상 인심이 다 이렇다니까. 그런데 실용성, 실리성, 진정으로 나를 위하는 것이 무엇이냐. 또 진정한 나는 누구냐 하는 것이죠. 진정한 나는 마음이다 그 말이죠. 그죠? 이런 그 깨달은 안목이 이 참 민중 가운데 다 이제 스며져 있어. 다 듣고 배워갖고.
그러니까 매우 실용적으로 현실주의로 이런 살고 있는데 여기에 부합한 교법이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이 서구 시대, 탈종교 시대 이걸 잘 이해해야 돼. 구라파 사람들은 구주 사람들은 얼마나 문명한 사회에서 삽니까? 그렇게 문명한 사회에 살면서 이 명상 그리고 이 티베트 지도자 누구요? 티베트 지도자 누구지? 달라이라마 서적이 그렇게 많이 팔린다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 사주를 읽을 줄 알아야 돼. 차차 사람이 문명해지면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 하는 것은 나로 돌아와. 모든 것은 나로 돌아온다. 제가 울산에서 법회를 보고 오는 길에 휴게소에 들려가지고 흥진 교모가 둘이 오는데 알프레스코라는 꽃이 하얗고 커. 꽃이 예쁘게 하나는 피고 두 송이는 이제 이렇게 맺었어. 알프레스코 아세요? 참 예쁜 꽃이요. 마음에 딱 가. 희고 크고 꽃이 아름다워. 그래서 저건 내가 사다가 키워야 되겠다. 샀어. 흥진교도 사고 나도 사고. 주기가면서 내가 안 심고 화원에 가서 심어달라고 전문가한테 그 사람이 잘 심어줬어. 그 이제 갖다 놓고 이제 키우는데 이거 꽃이 3개까지 막 피더라고. 잘 핀다. 이게 공을 많이 들였지. 그런데 갑자기 이거 기가 죽어. 자꾸 시들시들 하려고 그래요. 원인이 뭐냐? 내가 그렇게 공을 들이는데 원인이 뭐냐? 원인을 모르겠어. 그러다가 그렇지. 내가 이 알을 볼 때 꽃만 보고 이파리만 보고 그것만 봤어. 이 뿌리를 안 봤어. 근데 뿌리에 뭐가 있구나. 이제 그때다 정신 차려갖고 화분을 이 흙을 막 눌러서 이렇게 흙이 물렁물렁 하더라니까 서복해. 그때 그 사람이 설렁설렁 담아줘갖고 꽉꽉 눌러놨더니 꽃이 다시 피고 생기는 없더라니까. 그죠? 뿌리. 그 뿌리를 하는데 그것도 남한테만 의지하고 내가 할 일을 안 했더니 그 대상이 시들더라니까. 알겠죠? 우리가 정법회상에 와서 공부하고 있죠. 근데 대종사님께 의지하고 원불교 회상에 의지하고 이렇게 하면 되리라 그러는데 안 돼. 자기가 할 일 자기가 해야 하는 거야. 자기가 해야 할 몫이 있는 건데 자기가 해야 할 몫은 않고 남이 해주니까 되리라. 안 될 일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늘 하신 말씀이 어디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신앙하지 말라. 늘 하신 말씀이에요. 어디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믿지 말라. 그죠? 이 말씀이 참 간절한 말씀이야. 어디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옥사원님은 어디에 믿는 거? 의지하는 거. 함타원님은 어디에 의지하는 거? 응? 보시물전에 의지하고. 우리 법연님은 어디에 의지하는 거? 마음에 의지하고. 맞아. 어디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라. 그래. 타력에 의지하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이래서 그 근본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 요즘은요, 사람들이 참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그래요. 그러죠? 참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어찌 문명이 발달했는지. 버튼만 누르면 그냥 청소를 다 해주고, 버튼만 누르면 밥 먹을 거 다 해주고, 이런 세상이 돌아오니까 얼마나,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운전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가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그죠? 요새 미세먼지가 야단 법석인데 이제 수소차를 몰고 다니면 미세먼지 없어질 거 다니요? 참 인간이 현명해요. 참 그런 걸 극복하고 나면 다 말세가 되어서 이제 지구는 다 무너지고 인간도 다 죽게 될 거냐 그러지만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현명하게 뚫고 나가는지 몰라. 이런 문명 세상인데 참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근데 사람들이요. 그 앞에 조건을 붙여. 뭐라고 붙이는 거니? 돈만 있으면 살기 좋은 세상이다. 그렇죠?
건강만 하면 살기 좋은 세상이다. 직장만 있으면 살기 좋은 세상이다. 이렇게 뭘 붙인다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만 있으면 살기 좋은 세상일까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뭘까? 응? 응? 용심. 그 인의화님이 대종사님께 일체유심조는 알았사온데 일체유심조 원리를 안 후에는 어떻게 공부하오리까? 참 인의화님이 밝은 분이에요. 물으니까 대종사님께서 경계를 따라서 요란해질 때는 요란하지 않게 하고 어리석을 때는 어리석지 않게 하고 그럴 때는 그러지 않게 하라 가르치지 않았어요. 응? 용심,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이냐. 용심법을 가르쳐. 불교는 마음을, 지금 총목사님께서 마음을 잘 쓰자 그랬죠. 거기서 나온 거야. 마음을 잘 쓰자. 불교는 용심법을 가르치는 종교예요. 본래부터 용심법을 가르치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잘 쓰면 행복하다 그 말이야. 돈만 있으면 행복한 것이 아니고 직장만 다니면 행복한 것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건강만 하면 행복한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파서 그냥 죽어. 이번에 교무님 한 분이 전화를 했어. 나하고 이제 같이 살던 교무님이요. 뭐라고? 무릎 끝이 하나 있어 전화했어요. 생전 전화도 아니요. 전화를 했어. 우리 교도가 한 분이 아팠는데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병원에서 나가라고 한대요. 왜 나가라고 한다냐? 이제는 집에 가서 치료하라고 한대요. 집에 가서 치료하는데 몹시 아파. 아프니까 간호사가 와서 얼마 만에 와서 주사 놓고 가면 나중에 또 아파. 문병을 하니까 교무님 어떻게 하면 이게 아프지 않을까요? 죽는 것은 문제도 아닌데 안 아프게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교무님이 거기서 해답을 했으면 당연한데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인사님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안 아프게 할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속이 없지. 뭘 물어볼 걸 물어보지. 그 내가 응답하기를 청정주를 외워라. 그리고 외우기만 하지 말고 그 부위를 이렇게 어루만져 주면서 청정주를 외워라. 서의껏 다 해라. 그러고 이제 말을 끊었어. 허락만 하고. 근데 대답이 없어 지금.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래 그분 말은 병원에서 이제 그것만 치료하는 병원이 있잖아. 그 성황교무 그 병원이 뭐지? 호스피스 병원이지. 호스피스 병원으로 보내라. 그러더니 호스피스 병원에서 나가라고 했대. 호스피스 병원은 죽을 때까지 하는 병원인데 어찌 나가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그게 나왔다는 거야. 그게 이제 입원실이 없어서 그랬는가는 몰라도 자고 그럴 때 그 마음을 어떻게 써줘야 하느냐 말이죠. 근데 우리 용심법, 마음 쓰는 법을 잘 훈련을 닦으면 아픈 것이요 진정이 돼요. 그 아픈 것을 자기 마음으로 안 아프게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다 하지 못해서 그러지. 다 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죠. 근데 우리가 마음에는 그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안 나고 향내가 나도록 할 수 있는 마음의 실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본래 내재해 있어요. 마음을 닦지 않냐고 훈련하지 않아서 그런 실력이 미흡한 것이지 본래 우리 마음 가운데는 모든 요소가 갈맞아 있어요. 아시겠죠? 믿어지죠?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대종사님이 그 누구신가를 잘 알고 우리 대종사 내가 신봉하고 있는 우리 대종사님이 주세분이신데 누구신가를 잘 알아야 돼. 지금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알고는 있지만은 아는 것이 깨달음에 이르고 깨닫고 있지만은 그 깨달음이 진실한 믿음에 이르도록 더 많이 잘 배우고 알아야 돼. 더 많이 명상해서 깨달아야 돼. 대종사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그런 가르친 교법을 확실하게 믿어야 하고 천만 가지 외학
저물신 하면서도요, 제가 이 설교하면서 대종사님 말씀을 제일 많이 해요. 그게 어떤 분이 나는 대종사님 말씀만 하면 텔레비전 꺼버린다. 그러더라니까. 이렇게 엉뚱해요. 뭐냐, 세상에 누가 철학자는 뭐라고 물리학자는 뭐라고 이런 말을 그냥 해내야 아이고 흥미롭고 재미있다 그러네. 나는 그런 말 잘 안 하고 대종사님 말씀만 하거든. 이런 말씀 하는 것은 들을 것 없다. 꺼버린다는 거야. 아시겠죠? 이런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실제로 실행하고는 실제로 내가 증득하고 실행하고 먼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에게 실질적으로 유익한 이 법을 어디다 맡겨두고 그냥 아르마리로 말하기 좋은 이런 것에 흥미를 갖는다면 그는 용신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와. 참으로 믿는 마음이 있어야 한마디 말씀이라도 금옥같이 알아서 실행에 옮기게 된다. 그 말씀이 그래서 하신 말씀이에요. 부문에 또 말씀하시기를 실행에 성의 있는 사람이라야 참으로 대종사를 알고 믿는 사람이니라. 믿는 사람이라. 실행에 성의가 있는 사람이라야. 어찌하면 원불교 이론상 사은 삼학팔조 모든 법을 실행에 힘써서 옮기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야 진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법을 배우고도 자기를 고치지 못하고 이렇지 않은 사람은 법을 배워서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를 고치지 못해요. 자기를 고치지 못해요. 아시겠죠? 법은 많이 알고 있어. 이모로 저모로 주워 담아가지고 그냥 홍수처럼 많이 알고 있어. 그래도 자기를 교화할 줄 모르고 자기를 가르칠 줄 모르고 자기에게 도움되는 공부는 등한히 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고치지 못하고 천만 경계를 대하여 심신을 자중할 때 이 법을 실행하지 못해요. 대종사님을 주세불로 믿는데 그 불합격이요. 이렇게 되면 보통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곧 실행이고 실행은 곧 믿음이에요. 믿으면 곧 실행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믿으면 실행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실행하면 찬실한 믿음이 우러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원불교 교법을 꼭 실행해서 그런 사람이라야 대종사님을 주세불로 잘 믿는 사람이 될 거다. 오늘 그 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